네, 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안부 인사와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신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자 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른 자기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들 이 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자꾸 세워주면 내가 낮아지고 섭섭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또 서로 이제 윈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것을 커버해주고 또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뿐만 아니라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륜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언제나 이 교회에 일하시는 이 일꾼들이 언제 힘들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캐치해서 이 적재적소에 이 일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이 바울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했죠. 만약에 루디아가 없었으면 이 바울이 혼자서 텐트 만들랴, 돈 벌랴, 사역하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루디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꼭 또 루디아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사렙다 과부처럼 이 자기 가산을 짜내서 이렇게 엘리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엘리야도 위로받게 하시지만 또 그런 일을 통해 그 과부의 집에도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축복의 마중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이 필요한 것들을 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일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의 이 관심에 굉장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8절 중반에도, 8절에도 보시면 중반절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되어 있죠. 또 9절에도 보시면 너희 일을 다,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8절에는 두기고를 보내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9절에는 오네시모를 보내서 또 여기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식을 자꾸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일종의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협력이든 파송이든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2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지금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힘이 들고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서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현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두고 온 이 성도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너무 서운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또 고립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일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부서 담당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 또 설교에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안부를 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울 때.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외롭지가 않아요. 다 서로 친구하고 싶어 하고 또 서로 말 걸고 싶고 하고 그렇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와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따라 붙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그때 이제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신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굉장히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기적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더만 로마 병사한테는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욥도 가진 게 많을 때는요,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를 안 했다고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없고 또 지위를 상실하니까 이 친구들도 무자르듯 관계를 자르진 않지만 시차를 두고 멀어지겠죠. 은근히 말 속에도 욥을 무시를 합니다. 지은 죄가 있겠지, 속으로. 욥 네가 그래 몰라도 지은 죄가 있겠지. 사람 속을 뒤집는 소리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11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그러니까 본문에 거론된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몇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일꾼은요, 이 사역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자입니다. 이 사역자는 떠돌이요, 외톨이요, 고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 찾아와 주고 도와준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 진짜랬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이때 찾아와 준 사람, 이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됐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꾼도 또 사역자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고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화살만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면 그 평소는 그냥 그 성도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 찾아온 거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사역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도자인 에바브라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뭐 두세 번도 만나는데 에바브라의 문안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히 서기를 에바브라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렇게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성도들,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자기 교회 지도자인데 왜 교회 리더인데 이런 걸 멀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알려주겠습니까? 매주 보는 사람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매주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죠. 같은 사역자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사도 바울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또 그래야 또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의 건덕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이 귀한 분을 귀한지 모르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사역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면 교회가 단단해져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문제도 끄떡없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관심, 위로, 인정. 자, 이것은 다만 교회 일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주위의 동역자들을 일부러 세워주는 겁니다. 이름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름도 빌려주고 또 누가 무슨 사역했는지도 일부러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달란트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